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런 장자의 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렇게 받게 되었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서 관심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후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어머니 그 리브가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이 에서가 아닌 그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지만 근데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짓고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니까 같이 동참해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홀로 도주할 때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져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가시어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런 약속을 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많은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내 씨로 말미암아 많아질 것이다.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또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해 주세요. 또 반드시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찾아오시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고독하게 외로이 또 신앙의 침체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에 대한 관심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관심은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그러면 반드시 그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그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범죄했을 때 은혜를 더욱 넘치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실 정도면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장소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설공리, 그 예배 시간에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는 그럼 이미 은사와 영적인 복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때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면 약속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양자됨과 칭의와 견인의 은혜들, 또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영혼의 안식과 육체의 안식들, 아니면 또 교회의 거룩성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약속의 은혜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아마 약속의 말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붙잡고 가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 그러면 막 낙심이 되려고 하다가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 그러면 다시 어떤 내 안에서 그런 영혼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낙심하고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긋는 그런 믿음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런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개인적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같아요.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떠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 뒤에 보면 적혀 있는 말씀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두 말씀이 언덕 위에 교회를 개척할 때 토대가 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좀 낙심이 되고 답답하고 힘들려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래. 빛을 비춰야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요. 이 말씀들을 붙잡고 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들이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위기가 올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고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그 약속은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약속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서 또 우리가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의 방편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와 얼마나 많이 타협을 했습니까? 왜 그들이 타협했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를 얘기하지만 왜 점점 더 교회가 타락과 세속화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부어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가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지칠 때에, 어떨 때 링거 주사 한 번을 탁 맞으면 힘이 번쩍 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쌩쌩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 링거 주사를 맞으면 금세 몸이 회복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편,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이제 만난 이후에는요, 이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몇 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까? 약 한 20년 동안 살았어요. 결혼하기 위하여서, 또 재산을 얻기 위하여서 약 20년간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야곱은 약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속았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며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32장 12절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은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받고 도주할 때에 하나님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말씀이에요.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형 이제 에서가 있는 고향 땅으로 이제 20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창세기 32장 7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야곱의 심정을 32장 7절과 12절에서 아주 잘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어요.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답답했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습니다. 뭐 어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었어요.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에는 무일푼이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지금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혼자 떠났지만 고향을 돌아올 때는 지금 많은 가족을 그렇게 거느리고 지금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 길이었잖아요. 이 많은 재물과 가족을 잃게 될까봐 야곱은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답답함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형 에서 때문에 재산도 빼앗아 가고 자기의 가족도 다 죽일 것 같아서 이 답답함과 이 두려움 속에서 그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2장 12절 말씀입니다. 답답하고 두려울 때 야곱이 한 일, 다시 한번 1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20년 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답답함과 두려움의 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에서가 자신의 재물과 가족을 다 빼앗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굳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답답하고 두려운 그 순간에 다시 붙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야곱의 12아들을 비롯해서 많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재산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야곱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13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달라고. 야곱은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이 골절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결박과 환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곳마다 좀 이렇게 평안하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곳마다 결박당하였고 매질을 당하였고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내 사명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할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하면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고민되고 그럴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어요. 때로는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답답함, 낙심에 빠지게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불신자처럼 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감정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기도로 매달린 것만 기억하잖아요. 야곱의 관절뼈가 위골되었더라. 하나님과 씨름하였더라. 그 말씀만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간청하는 사람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삶의 환경에 직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타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거짓된 영을 받기에 굉장히 농후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신비적인 그런 주의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한번 보십시오. 서신서에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엉뚱한 거, 자기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10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을 붙잡아도요, 좀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만을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막 낙심이 들 때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 그러면 뭔가 평안이 와요. 위로가 옵니다. 근데 또 이 말씀으로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만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야곱이 지금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말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 에서를 통하여서 내 12명의 아들이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 아들을 통하여서 씨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근데 내가 그 형 에서 때문에 지금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 한 일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바로 한 일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들도 답답할 때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정말 두려울 때에,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나 또 우리 개개인들에게 때에 따라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정말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들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